할렐루야. 굉장히 덥죠. 정말 많이 덥고 서울은 37도가 올라갔다고 그래요. 또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그래도 울산은 어제 보니까 18명, 부산은 100명이 또 넘어가고 그런데 마스크 철저하게 착용하고 여러분들이 또 스스로가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빼앗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3가지를 얘기했는데 지난 주일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권면했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사실 우리 인생을 보면은 희로애락이 다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또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 안에서 살 때에 그런 것들을 대할 때마다 기뻐하면서 일을 잘 이렇게 해결하는 그렇게 사는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 아니겠느냐. 아멘. 평생을 우울하고 그냥 근심 걱정 가운데 이렇게 살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불행한 거지요. 자, 오늘은 그래서 2번째 이어서 관용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관용이라는 말을 보니까 한자로 풀이해 봤더니 관자는 너그러울 관 그랬어요. 너그러움. 용자는 얼굴용. 그래서 이것을 사전적 의미로 해석하자면 남을 배려하는 마음,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해 주는 거. 남을 대해서 마음을 이렇게 열고 이제 관대하게 대하는 거. 이게 이제 관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에피에이케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어주는 거 얘기했어요. 병아리를 암탉이 품어주듯이 이렇게 품어주는 거. 여러분 그렇죠? 우리 인생은 강한 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참 약하거든요. 감기만 걸려도 막 컬럭컬럭 기침하면서 그러고 누가 요거만한 소리만 이렇게 들어도 마음이 아프고 막 괴롭고 그렇잖아요. 내가 남을 괴롭게 하는 거는 뭐 이렇게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남이 조금만 우리에게 싫은 소리하고 하면 가슴이 아프고 막 그냥 고민하고 그럴 때가 많거든요. 자, 이렇게 이런 가운데서 이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필요해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뻐해야 건강하고 기뻐해야 하나님의 뜻이고 아멘. 기뻐하면 모든 문제가 수술 잘 풀린단 말이에요.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듯이 또 관용 이런 것은 이웃을 대하여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거든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남을 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관용의 삶을 살아라 그랬어요. 여기 본문의 4장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시고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이게 갑자기 주께서 가까웠다는 말이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관용하면서 사는 삶은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그런 사람들을 찾고 그런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왜 관용을 못하느냐? 과거에 마귀의 자녀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돌아보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만 마귀의 꼬임에 따라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점점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들으실 때 얼마나 참 마음이 서운하겠어요.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을 하잖아. 아이고, 귀신은 뭐해, 저런 인간 안 잡아먹고 안 잡아가고. 속썩이는 인간들 보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관용의 하나님이라.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우리를 향하여, 그런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관용, 용서의 관용을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 제 가운데 역한 마귀의 자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조건 없이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용서의 삶을 살라고 분부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관용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도를 따라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관용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네가 관용의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너를 만나는 사람들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웠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저부터도 참 그렇게 관용하지가 못했던 삶을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왜 그렇게 관용하지 못했지? 자꾸 상대방의 실수를 집어내고, 그러면서도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바로 이 계명은, 관용의 삶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고 주님이 분부한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이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 관용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용이 많습니까? 5만 가지 잘못을 해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다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또 두드려주고, 그러니까 얘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잘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관용을, 그런 은혜와 긍휼을 받았으니까 우리 또한 관용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용의 삶을 통해서 서로 간의 갈등을 제거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관용은 이웃의 사람의 일을 이렇게 돌보아 주는 거예요. 돌보아 준다. 품어주고 내일같이 해결해 주려고 하고,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기대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한번 같이 해봅시다. 주여, 관용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관용하며 살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관용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관용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내 또한 관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 줬어요. 그 사람이 고맙게 여기고 그걸 받았어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나도 또한 그 사람의 그런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됐을 때 이미 그 사람은 관용을 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내에게 관용의 마음을 가져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삶의 축복의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셰익스피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저지른 남의 잘못은 어제 내 잘못이었던 것을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상하게요, 내가 실수했던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실수하면 꼭 그것을 꼬집는 이상야릇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그런 아픔을 당했는데 너 또 왜 그러느냐. 내가 당했으니까 저 사람이 당한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관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에서 형제들이 우리에게 잘못하면 얼마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베드로가 7번. 근데 예수님은 7번이 뭐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면서 1만 달란트 빚진 그러한 종이 임금에게 나 이거 도저히 못 갚겠어요. 용서해 주세요. 했더니 1만 달란트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다가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그 친구의 목을 잡고 감옥으로 가서 넣어버렸네. 나중에 임금님이 그 소식을 듣고 이런 괘씸한 놈 같으니라. 저놈을 잡아와라. 너 빚 갚아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관용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도 너희에게 관용이 없다. 내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의 속담을 보면은 사촌이 밭을 사면 어디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프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좀 고쳐야 돼. 사촌이 밭을 사면 내 안병도 떨어진다. 뭐 별로 동의하지는 않는 것 같지만 이거 고쳐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필리포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한 것은 아마 필리포 성도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 그냥 누가 잘되면 막 시기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 근데 목회자가 이렇게 신방 중에서 정말로 축하하고 기쁜 게 뭐냐? 집을 없던 성도가 집을 사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 막 신방 갈 때 막 교회 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정말 축하합니다. 막 좋아. 내 집 산 것보다 더 좋아. 그 예배 드리고 다가가면서 이렇게 옆에 같이 동행한 권사님은 입이 좀 이만큼 나왔어. 집이 별로네. 우리에게는 그런 분이 없지만 혹시나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너무 비싸게 샀구만. 배 아파서. 그럴 필요가 뭐 있어? 우리 교구의 권사님이 잘 되면 내가 너무너무 기쁘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장로님의 사업장이 막 잘 돼가지고 막 부흥하고 하면은 막 같은 장로님으로서 더 기뻐하고 할렐루야, 마음을 같이 아파하고, 우리 목사님은 은퇴하고 잘 되면 우리가 너무 기뻐하고 말이죠. 일부 예배는 아멘이 컸는데 이분은 이상하네, 딴 교회 교인들이 많이 왔나. 할렐루야. 아니 어떤 분은 담임 목사 은퇴한다는데 막 이게 왜 이렇게 화가 나고 막 왜 그렇게 마음이 아파해? 응? 아니 담임 목사가 좀 잘 돼 나가는 게 그렇게 싫어? 왜 그러냐?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가 그렇다니까. 울고 가. 이게 확 성도들이 변해가지고 울고 간다니까. 이야, 참. 저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그리라 믿지만 가장 모범적이고 정말 우리 지방에서는 옥동정교회 본받아야 된다. 왜 아멘도 없디야. 할렐루야. 그래야 돼. 자, 이건 연습을 해야 돼. 자, 우리 어느 장로님이 사업이 막 엄청 잘 됐어. 여러분들 태도 한번 해봐. 시작. 장로님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좋냐고. 어느 장로님 사업이 안 돼서 망했대. 아이고 그랬어. 아이고 그랬다냐. 아이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 옆에 있는 우리 성도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습니까? 나 또한 하나님에게 관용을 받아서 우리가 관용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도 나를 관용해 주심으로 우리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관용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인류의 모든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던졌단 말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도 진심으로 형제에게 이런 용서를 하지 않으면 나 또한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용을 자꾸 베풀면 하나님께 대한 관용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주님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이 말씀을 바로 이어서 했는데, 관용하는 삶을 살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거지요. 아멘. 또 관용하는 성도가 있을 때 교회가 화합되고 할렐루야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울산 땅에만 해도 관용을 삶의 모토로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2만여, 나머지 119만 중에서 107만 정도 되는 사람은 관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인생을 살아가 보니 관용할 필요가 없겠네.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조금만 보자면 막 바로 고소하고 말이야, 막 잡아가지고 가고. 야, 이거 무섭네. 그런데도 나보고 관용하라고? 택도 없어.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 스타일이 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필리포 성도들에게 바울은 간절하게 관용의 삶을 사시오. 당신이 관용하는 사람인 것을 자기를 아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오. 나는 관용의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증표입니다. 할렐루야. 관용하는 삶은요, 내 기도 응답을 빠르게 응답받는 지름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다 있잖아요. 큰 제목도 있고 작은 제목도 있고. 그런데 왜 내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나? 그 중에 한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관용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내 기도가 속히 응답되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우리 관용하는 삶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관용하지 못하고 반대의 삶을 살아갑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3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관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웃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을 베풀라. 이것이 다 3가지가 관용의 열매야. 자비, 양선,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그 다음에 성령의 3가지 열매, 충성, 온유, 절제는 나에 대한 열매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하여, 나 자신에 대해서. 오늘 이웃에 대한 이 관용의 삶은 성령의 열매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그렇게 살면 나도 행복하고 이웃이 행복하고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과 화합이 되고 교회가 화평하고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는 놀라운 기회를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명이 참 귀중한 사명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손을 한번 최대한 넓혀보세요. 이건 실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최대한 벌려보세요. 우리 김현식 장로님도 좀 이렇게 벌려봐요. 장로님, 이렇게 한번 벌려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벌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이제 넓힌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다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넓은 마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관용하며 살게 하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살겠다는 사람은 이제 손 내려도 돼요. 아이고, 다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내리고 이렇게 있으면 나도 참 골치 아프지. 아멘. 저 자신도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나에 대해서는 관용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지적하고 이랬더라고, 내 삶이. 아, 이건 아니구나. 그런 다음은 관계가 깨어지고 나도 힘들고.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더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구나. 관용하는 삶은 내가 뭐 이상해지는 게 아니요, 이건 내가 축복받는 길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도 관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그럽게 부족함을 용서해 주고요, 겸손하고, 또 사랑하는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도 관용하고, 또 교회에 와서는 또 성도 간에 서로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품어주고, 그렇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감싸주는. 그래서 관용하는 사람은 상대보다도 큰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 짜증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관용의 마음을 쫙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뭔가 더 너그럽게 내가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해주는, 그러면 나도 행복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자꾸 시비 걸지 말고, 자꾸 그러지 말고, 나 자신을 더 살피고 더 크게 관용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더 관용으로 여러분들을 감싸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간절히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두 번째는 관용을 나타내십시오.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이렇게 왜 관용의 삶을 살라고 권면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모범적인 그런 관용의 정신을 우리가 받아서 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관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늘의 상급받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또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